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오자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묻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또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을 향하여 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가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갔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방문한 그 여리고성에서 아주 악당 중에 악당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삭개오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냥 몸소리를 치면서 아주 악하고 이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악당, 이런 악명 높은 죄인도 누구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람 같이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조차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모함과 열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삭개오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 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욕을 많이 얻어먹는 위치에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많은 물질,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을 다 갖고 누렸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는 못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사실은 자신의 그런 어떤 그런 삶과 사회적인 신분, 그런 안 좋은 평 때문에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군중들 사이에 휩싸여 있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주변에 나무가 있는가를 봐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그 자체가 얼마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가. 키도 작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이 보면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까지 올라가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서 저 군중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서 보고 있는데, 그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이 거꾸로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머물고 싶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람 같지도 않고, 어쩌면 막 짐승 같다, 저런 사람이 왜 안 죽고 있느냐, 예수님이 알아봐 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지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봐 줄 뿐만 아니라 친히 자기 집에 오셔서 하룻밤을 머물겠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요. 당장에 내려와서 옆에 다 있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자,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사람들은 이해를.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과거와 그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삭개오 안에서는 엄청난 그런 갈등과 변화, 그리고 큰 그런 후회와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저하지 않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결단하며 예수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구원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 활짝 웃으시고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제 생각입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 여러분, 저 천상의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려오신다는 게 그냥 잠깐 왔다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몸, 그 천상에 계셨던 그 실체로 완전히 사람의 몸이 되셨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로 육신으로 들어오셨다. 그렇게 오셔서 33년의 삶. 우리는 이 사건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이 왜 그 천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할 일이 없으신가요? 아니십니다.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사역,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33년의 삶, 인생의 삶을 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자, 여기서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일까요? 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또 그들의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방황하며 죄 가운데서 본인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며 그 고통과 갈등과 그 괴로움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인생의 길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사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닿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사셨다고요?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 너희들 이렇게 살아. 그냥 와서 그렇게 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권위로서도 말씀하셔도 그분의 권위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설득력으로 내가 직접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지 않았니? 너희들 나처럼 살아.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생의 삶으로 들어오셨답니다. 이 신앙의 분명한 목적 중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처럼 살아보는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 중에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곧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이게 가장 멋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이유.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아무 렇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여러 번에 걸쳐서 썼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표현이 뭡니까? 내가 이 천상의 그 삶과 사역을 내려놓고 내가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인생의 삶을 33년이나 살아가는 것은 그게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할렐루야.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말씀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상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같습니다. 말씀의 완성을 위해. 이게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이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이유, 원칙,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되면 말씀을 여러분 완성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습니다. 행함과 순종을 통해. 행함과 순종. 말씀을 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실현됩니다.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한번 땄습니다. 섬김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 진짜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삶의 곳을 나는 섬김. 여러분, 예수님만큼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섬김 받기로 친다. 그 천상의 보좌에서 세세 무궁토록 그 존귀와 영광과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그걸 다 내려놓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나 이 세상에 섬기러 간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겸손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행위와 실천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도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섬기러 간다. 하나님을 섬기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을 내가 섬기러 간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생활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교회에 와서 거꾸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유와 목적이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 누가 섬기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섬기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 어떻게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올 때 나는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러 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까?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한번 닫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의 구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 있었어요. 저 죄인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할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방황하는 영혼들, 저 잠든 영혼들, 저 죽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주님의 최고의 관심.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잘못 생각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있는 다음에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무슨 복을 구합니까? 일단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예수님의 최고의.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복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영혼의 구원을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얼마나 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주님의 가치예요.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죠. 오늘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찾는다는 게 뭘까요? 한번 닫습니다.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우리 앞에 나오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 그 지역에서 악당이라고 날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이 삭개오라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오히려 이 죄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감수하면서 친히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람 같지도 않다고 생각한.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당신의 삶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의 천상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과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섬기는 것, 섬김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늘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괴로워하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저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겸손과 사랑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